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021년이 되었지만 작년 말부터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여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신 곳을 성소로 바꾸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마리의 코끼리가 나를 힘들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준 말씀, 이 신명기 10장에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한자로 기록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과거 출애굽의 40년간의 경험들을 뒤에 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모든 것은 그 당시에는 힘들게 보이고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은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크게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는 다음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보냈던 시간, 그리고 그들이 같이 겪었던 그 모든 그 공간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누렸던 그 물질들은 자신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 이게 나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신명기와 그 전에 있었던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나의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서 이 시간이 나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시간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 성의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모세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뿐만 아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 그 공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나안 땅까지 승리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를 구별함으로써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물질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시간, 성일, 공간, 성소, 그리고 물질, 성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침례를 받게 하셨으며,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모세의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공간, 그리고 주님의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받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구별함으로써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복의 삶이요, 동일하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올 한 해의 생활, 아니요 천국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러면 동일하게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일, 성소, 성물을 구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경험케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안타깝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월정헌금과 도로가헌금을 작정하는 그 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가 작년 살림에 대한, 교회 살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모든 말씀들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성일에도 적용하고 우리가 성소에도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래서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이 성물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이 연초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성소를 주시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생활, 성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기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내가 표현하는 이 헌금을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11조를 오늘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이 헌금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과 증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충동적으로나 어떻게 그냥 어떤 체계적인 것 없이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칠 때 아주 준비하고 체계적인 상황으로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대표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흉년에 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돕는 헌금에 대해서 호소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조직적인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증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대로 모든 사람이 바칠 뿐 아니라 특별한 호소를 기다리는 일 없이도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바치는 습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바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될 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치는 습관을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 빨간 글씨입니다.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모든 사람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그 일이 되기 전까지는 사도교회의 표준에 이르는 데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일과 성소와 그리고 성물을 구별했는지, 특별히 이 성물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빨간 하늘색 배경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두 단어에 주목합니다. 매주 첫날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에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헌금의 목적이 생겼을 때는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하나님을 위한 헌금을 모아두라고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헌금의 첫 번째 성경적인 원칙은 매주의 첫날에 나오는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의 첫날 준비하면 마지막 날 준비하면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걸 다 사용하고 남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일주일의 생활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을 첫째 자리에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첫 번째 수확만 있고 홍수가 나서 뒤에 것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을, 인간의 필요를 먼저 한다면, 첫 번째 난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면 내 일생에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마지막에, 일주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시작될 때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수입이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을 헌금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 살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에서 우리를 첫째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나의 소비를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이 성경의 헌금의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 그곳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 이제 남은 것은 기름과 마지막 가루 남았어요. 이것 해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죽으리라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선지자 왕에 기록되면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할 정말 강력한 시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 잘 들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에가 신앙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한 것 아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녀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도 전에 가장 귀한 목적적인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구원을 이스라엘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맨 처음 것을 구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쓸 것이 많은지 몰라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차곡차곡 잘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비도 나가고 주거비도 나가고 공과금, 식비, 의복비 뭐 한정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그 후에 모든 리스트들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주님의 축복받는 원리에 우리의 결심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적인 헌금을 위해서는 충동적인 헌금이 아니라 조직적인 헌금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년의 도시락을 기억합니다. 그는 야고보, 이 안드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에게 부족하지만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헌물을, 하나님께 도시락 헌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5,000명이 먹은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73페이지에 보면 조직적인 헌금과 11조를 각 사람이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이 감당했을 때, 만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각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충실한 제무가 될 것이며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큰 소리로 전하는 위대한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재정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재정이 부족함이 없다. 무엇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때?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받아들일 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11조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주의 금고는 차고 넘칠 것이요, 보증의 말씀이 있어요. 11조를 바친 자들은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결심하고 실행하는 오늘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칙을 보면요, 인간의 그 생각은 누군가가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처럼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할 때, 하나님, 제 손에 든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적인 헌금의 원칙인가?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보면 헌금을 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성경의 원칙은요, 헌금의 원칙은 어떤 정액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은 내가 하나님께 많이 축복을 받았으면 많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그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왜? 액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요. 10%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서. 그래서 성경에 이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헌금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3권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적이고 축복에 비례한 이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체계적이고 관대한 교회들이 영적으로 가장 번영한다. 체계적인 이 헌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진정한 관대함은 자신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일치시킨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자신도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한 곳에 자신도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입에 비례되는 체계적인 자선을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 11조와 헌물이라 11조가 퍼센트인 것처럼 헌금도 자신이 받은 축복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구호봉사 273페이지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샘플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우리에게 샘플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수입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헌물로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 예배를 위하여 백성의 모임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입의 또 다른 11조 10분의 2가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11조로 또 한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은 11조로 또 다른 10분의 1은 공중예배를 위하여 백성의 모임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10분의 2가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핍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의 훈련이었다. 저는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 양육하실 때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수입이 있으시면 그것을 이렇게 11조를 그때마다 이렇게 모으셨어요. 동전이면 동전대로 모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집에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그 캐비넷이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시건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캐비넷 안에 11조 함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는 성미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함에는 그곳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11조가 생기면 그곳에 모아놓으셨다가 10원짜리가 50개가 되면 종이로 돌돌 많아서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비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고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저희 가정이 2번 굶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기간에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너를 먹이지 못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끼를 굶는 것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지만 제가 아이들과 2끼는 못 굶겠습니다. 하나님, 2끼 굶으면 저는 신앙 못 안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2끼는 굶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2끼는 굶어봤어도 형편 때문에 2끼를 굶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한다는 사실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가장 귀한 교훈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시간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장소를 구별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처럼 하늘의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육신적 가나안 땅을 예비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금을 그냥 방바닥에 깔리게 하는 길 자체가 금인 그런 도성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오늘 권면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체계적이고 복잡하고 정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수입이 만약 100만 원이면 11조는 얼마입니까? 11조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11조를 가졌던 것처럼 또 하나의 11조를 바울의 권면대로 매주 첫날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의 11조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헌물입니다. 위의 것은 11조고 아래 것은 헌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반 정도가 권고하는 월정 헌금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5% 정도 되겠죠. 감사 헌금으로 10,000원, 통합 헌금으로 20,000원, 구제 헌금으로 10,000원, 기타 헌금으로 10,000원. 이것을 내안식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정 헌금은 한 달에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고, 감사 헌금 4번, 특별히 있을 때마다 통합 헌금 매주 인원수, 가족수 나눠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구제 헌금, 기타 헌금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과 또 하나의 10분의 1 헌금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것은 11조와 헌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가운데서 내가 구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가실 때 그것을 여러분 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교회에 그 쪽지를 써서 넣으시든지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문자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첫 번째 여러분께서 헌금하실 때 거기에 표시하시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마치면서 초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세상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서 느끼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 백성들은 창 하나도 없는데, 칼도 왕자와 병기 맡은 자 둘뿐이 없는데 어떻게 창과 칼로 무장한 백성들을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지진을 일으키고 때에 따라는 왕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아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들은 어떠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소비해도 우리는 쪼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별한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인간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예전에 헌금 제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 제도가 통합 헌금 제도로 바뀐 것 아시죠? 예전에는 칼렌더 헌금이었어요. 오늘이 무슨 헌금 날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그때 뭐 아주 강조를 하고 뭘 하면 그때 이렇게 지갑을 펴니다. 그리고 그래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지 않습니까? 당근부터 시작해서 홍당무 그리고 배추까지 이렇게 보다가 요거 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충동적이고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헌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받은 축복에 비례하는 헌금 제도라면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했던 것은 인간의 계획 받은 충동에 비례하는 헌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동적인 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는 것, 계획적인 헌금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신 것처럼 영원전부터 그것이 상의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획되고 실천되는 헌금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적인 헌금의 원칙,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 제도를 가지셨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도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22주 선교 이 성경의 특별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관계 시리즈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해 주신 구주로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성장하는 신앙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왕 되심을, 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물입니다. 마치 성일과 성소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을 보이는 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억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표를 우리에게 주신 건 주셨는데, 그것이 이 헌금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은 나를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 즐거이 바침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 조직적인 헌금 계획을 우리 가정에서 갖는 것은 쓸데없는 물건의 재물을 소비시키는 유혹에서 각 가족을 막는 방벽임이 드러날 것이요, 특히 부자들이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줌으로써 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유혹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아십니까?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을 거절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리워한 것입니까? 소돔에서 그가 향유하고 있었던 물질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 화이트부인이 쓴 기도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사단은 수천 년간 집적된 그 노하우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돈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과 공간과 재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과 교훈들이 거룩한 능력의 팔이 되어 그대를 안아서 원수를 대항하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성령의 호소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할 때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복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라 이것입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믿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퍼센테이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받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먼저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성일과 성소와 성물을 구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마리의 코끼리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2005년 4월 20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특별한 퍼레이드를 하고 이제 자기 우리로 들어가는 6마리의 코끼리 중에서 3마리 코끼리가 탈출을 해서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식당집 주인과 거기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그 창밖으로 지나가는 코끼리를 보면서 야, 희한한 것도 있다. 저렇게 조련사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코끼리가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 코끼리가 자기의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그 식당을 순식간에 어지럽혔어요.
사람은 그 식당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코끼리가 그 식당을 찾았는가.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미가 코끼리가 찾은 집. 이것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 NHK랑 후지 TV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 여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매출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마리 코끼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성의를 준수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 교회에서 못 모일 때는 내 집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재정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재정을 구별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세 마리의 코끼리가 우리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처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허락이요, 그 모든 명령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로는 그것이 주위 사람들의 보기에 세 마리 코끼리가 우리의 삶을 난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믿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